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은 75문부터 77문, 오늘 성찬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보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집니다. 어떻게 말씀되어지냐면 복음의 방설, 즉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통로는요,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서 이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씀인 복음의 강서를 듣고 믿음이 생기고 일으키고, 그 다음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례는요, 보이는 말씀입니다. 즉 세례와 성찬은요, 은혜를 다른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복음의 약속,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그 제사, 그 구원, 그분의 행하심, 이 복음의 약속이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면 이게 들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찬, 즉 십자가의 그 살과 피를 떡으로 보이고 잔으로 보이면서 우리 눈에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정 기간이 되면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꾹 붙잡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이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여러분, 세례는요, 죄와 중생의 씻음, 거룩해지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성찬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 씻음과 마찬가지이지만 성찬은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찬은 영적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자, 함께 볼까요? 성찬은 75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찬을 통해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네, 보고 먹음으로써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76문에는요,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77문, 그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과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근거하면서 좀 의미를 좀 더 다 새기고 있습니다. 자, 75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이게 뭐냐면 복음의 약속이죠. 그의 모든 공교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깨닫고 확신한다는 뜻은 표와 인이 됩니까? 라는 뜻이죠. 이 질문을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유익을 주는데 어떻게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75문은요, 두 가지로 딱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서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어지는 것을 내 눈에 보는 것처럼 확실히, 뭐가요? 떡이 찢어지고 잔이 나눔을 확실히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말랑말랑 그 카스테라 같은 것을 떡이라고 얘기하고, 또 조그만한 잔에다가 다 분잔을 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일단 나누어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전에 이 당시뿐만 아니라 과거에는요, 떡을 되게 뭐라 그러죠? 그 딱딱한 빵 있잖아요. 그것을, 커다란 빵을 집례자가 이걸 찢어서 배분합니다. 뜯어서 나눠줍니다. 이렇게 뚝 뜯어서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이걸 뜯음으로써 예수님 몸이 찢어졌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요, 그 잔을 마실 때에도 우리는 각자 나누어진 잔을 이렇게 마시는데 커다란 대접에 포도주를 이렇게 다 담고 그것을 돌아가면서 마십니다. 뭐 이렇게 입대인데 또 대고 뭐 이러면 조금 비위생적이긴 하겠지만 이 의미가 뭐냐면 같은 피를 우리가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같은 보혈이 우리 지체 안에 있고 같은 보혈이 우리 서로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피가 나누어졌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잔을 배분하는 의식입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의 피를 쏟으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의식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떡을 찢고 피를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찢어지고 나누어졌다는 것을 어떻게요?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의식을 행할 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맛보고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확실히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냐면 먹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음식이죠. 떡과 피를 먹었어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내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내 육신을 자라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내 영혼에게 적용이 되어서 내 영혼을 살찌운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이 영생에 이르도록 나를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영적 양분을 공급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계속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이 늘 굳건하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늘 행동은 다시금 죄를 범하고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 의식을 제정하셔서 계속 그의 피와 몸을 먹음으로써 자라게 하시고, 이제 예전에는 넘어졌던 것인데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써 믿음의 확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그 몸의 양분을 먹듯이 영의 양분을 먹는다는 의미가 성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요?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요, 보는 것과 맛보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나누어진 피가 뿌려졌다는 것이 나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먹음으로써 육이 살찌듯이 내 영혼이 살찌워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성찬은요, 그리스도의 씻기심과 그분의 관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념 의식을 넘어서 실제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라는 단어로서 지금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교리문답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확실하게 지금 여러분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76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나를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와, 이 말씀은 어렵도다. 즉, 와, 난감하네, 이런 뜻이죠. 뭐 어떡하라는 말이지? 이런 뜻입니다. 어떡하라는 말이지? 어렵다. 와, 행하기에 머뭇머뭇하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이거를 예수님을 뜯어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76문의 답을 보십시오.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의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먹고 마심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죄의 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의 사함과 영생을 세례받을 때 이미 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을 때 이미 받은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성찬 예식을 하면서 또 받아야 됩니까? 이게요, 새롭게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저 답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 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더욱 더. 그래서 죄의 사함과 영생을 받았으나 그 은혜 안에서 더욱 더 연합되어서 더 점점 자라간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앞서 75문에 먹는다는 것이 자란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이것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미 받은 것을 죄의 사함과 영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적용함으로써 내 삶에서 더욱더 크게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찬 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합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연합이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두 번째 연합이 뭐냐면 우리 성도 간의 연합입니다. 자, 더욱더 연합된 사실을 눈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뭐냐면, 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 옆에 사람도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거예요. 같은 몸과 같은 피를 먹었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있고 저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저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과 우리 성도와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삼위 하나님이 일체 한 분으로 존재하듯이, 그리고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다른 사람임에도 한 몸으로 이루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한 몸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연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답에 보시면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 마치 우리 몸이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한 영혼에 의해서 살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교리문답은 답변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믿음으로 죄 씻음과 하나됨을 확신합니다. 즉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즉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죄 씻음 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고 지체됨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의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자, 77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자, 두 가지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 이 성찬 예식이 거행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을 그 성찬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언제냐면 6월절을 지킬 시기였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6월절을 마감하고 끝내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6월절을 지키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로는 바로 6월절이 아니라 성찬을 행함으로써 나를 기념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를 6월절이 아니고 자기를 기념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라는 것은 기념하고 기대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있죠.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그것을 보고 지나간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기념하도록 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을 기념하죠. 유월절을 기념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데워놓고 양을 먹고 피를 바르고 양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우리가 예전의 조상들이 진짜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 피와 이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살았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요? 출애굽을. 그런데 이 자녀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6월절에 구원을 참여함으로써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그 기대가 우리 삶에 기쁨을 주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그 6월절이 어떻게 새롭게 제정되었습니까? 성찬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성찬을 기념하라 그럽니다. 자,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아, 주님께서 날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먹음으로써 내 안에 주님 계심을 알고 내 영혼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라갈 것을 내가 믿지. 그러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합니까? 언제까지 무엇을 기대합니까? 바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77문 답에 보시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래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는 거잖아.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방금 읽었던 것이 오실 때까지 알아요. 자, 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찬은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을 때, 아, 진짜 아팠겠다. 아, 내가 저렇게 내 쓰레기구나. 내 죄가 저렇게 처참하구나. 이걸 넘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주님 다시 오심을 내가 기대하며 산다 라고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예식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성찬은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마감되어야 됩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사는 것,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적용하며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슬퍼함을 넘어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망, 미래의 기대로 기뻐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제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볼 질문으로 우리가 함께 좀 복습을 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찬은요, 떡과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어떤 효과를 줍니까? 두 번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먹고 마심입니다. 그럴 때에 첫 번째 유익은 그의 살과 피를 받아들임으로써 죄 씻음과 영생을 의미하고,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말해보시고요. 그리고 죄 씻음과 영생 믿을 때에 이미 받은 것인데 왜 성찬을 또 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성찬은 기념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을,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진리의 말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그 누릴 때의 유익이 지금 현재에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